여러분 혹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시나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요,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이력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경제학 부문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로 갑니다. 거기서 고등 연구 과정을 수료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그래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법학 및 경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29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멕시코 오지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멕시코 오지 선교사에서 6개월을 보내세요. 그러다 WTCA라고 세계무역센터 협회라는 곳에 입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최연소 수석 부총재가 돼요. 그게 언제냐? 38살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업적을 가지신 분이 시작은 어땠냐? 아주 초라했어요. 어떻게 초라했냐면, 친구들이 대학 때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났대요. 근데 친구들은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나가게 되니까 이 장로님도 나가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장학을 해주지 않는 자신은 그 전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고 어떤 장학금을 받았냐면 향토 장학금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향토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네, 부모님 찬스, 엄마 아빠에게 받는 겁니다. 향토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표와 몇 달치 혹은 1년치 생활비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알겠다 하고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뭐 안 되면 6개월 하다가 돌아오고 1년 하다가 돌아오지, 제발 돈만 넉넉히 줘라,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언제 돈을 줄까? 과연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얼마를 줄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렇게 공항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곳에 딱 뭘 넣어서 장로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는 것보다 이제 유학을 가는데 과연 얼마를 넣어주셨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딱 한 장 있대요. 아, 우리 어머니가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출금 계좌를 적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겠구나 해서 딱 종이를 열어봤더니 한 줄 써 있었대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어서 이 바닥을 뒤졌답니다. 막 바닥을 뒤졌어요. 돈 떨어졌을까봐.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와서 벨트 매라고 이렇게 막 제지를 했다고 해요. 이 장로님이 유학을 가는데 첫 발부터 꼬인 거예요. 우리가 유학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왜요?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거주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거 돈 없으면 첫날부터 노숙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돈이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궁금함의 답이요, 진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아, 저렇게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이제는 나한테도 할 수 있겠구나를 오늘 성경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이끄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예상과 다르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졌어요. 여기서 진 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이 죽은 소식과 언약궤가 뺏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가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엘리가 그 당시에 몸이 아주 비대했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문에 부딪혔는데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의 며느리가 봐요. 엘리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봐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그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런 의미로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매우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뺏겼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를 뺏겼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이후 세대들은요, 모두 언약궤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기틀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빠졌다는 건 이 나라의 기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언약궤가 빠졌으니까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종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시점이에요. 인간의 시점. 이렇게 인간의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했어요. 뺏긴 언약궤를 되찾을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이 순순히 언약궤를 돌려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후 400년 만에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지금부터 나눌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은 모든 배경이 블레셋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 5장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 5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망했구나. 우리 나라는 끝났구나.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러 그 신전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다곤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신기해요. 뭐냐면 얼굴이요,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같이 한번 사진을 볼게요. 다곤신의 하반신은요, 물고기예요. 상반신은 인간이에요. 이런 신상이 있으면, 이런 석상이 있으면 넘어지면 어디로 넘어져요? 옆으로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언약궤에게 절을 하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넘어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다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다음날이 돼요. 이른 아침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섬기러 갔는데 이번에는요, 더 신기한 모습이 일어난 거죠. 넘어진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깨지게 됩니다. 머리가 깨져서 땅에 닿았고요. 두 손이 잘려서 문지방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통만, 이렇게 몸, 다리, 이 하반신만 그 석상에 딱 서 있었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호와와 다곤이 싸웠는데 다곤이 져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신을 쳤구나. 그리고 우리 신이 졌구나. 이걸 놀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곤신 상이 있었던 그 지역에요, 독한 종기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 전염병으로 다 휩싸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종기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블레셋 내 아스돗이라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러다 진짜 다 죽게 생겼다.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해서 가드 지방, 블레셋 내에 있는 가드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드 지방으로 보냈더니요, 그곳에서 독한 종기가 확 휘몰아쳐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그래서 에그론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그론 지방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독한 종기 전염병이 다 휘몰아쳐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수장들이 다 모여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칩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 언약궤를 당장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합의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좌절해 있고 정말로 망한 상황조차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끄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어쩌면 망할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좌절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일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누가 되찾아줬어요? 하나님이 되찾아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이 사사시대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시대에 다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왔던 이히돈 장로님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히돈 장로님이 정말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는 그 어머니의 그 편지 한 문장, 이거 들고 공항에 내렸어요. 친구들이, 먼저 유학간 친구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잖아요. 친구들 자취방에 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이돈 장로님이 어디를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들이 눈치를 챘어요. 야, 너 돈 없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어떡하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돈 모아서 보내자.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머물게 있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학할 학교를 이렇게 탐방을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고가 있었대요. 무슨 공고냐? 영어 교사 모집 공고였어요.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그걸 멍하니 보고 계셨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이제 영어도 못 읽냐?
저기 뭐라 써 있어? 원어민 모집 써 있잖아. 원어민 모집. 너 이거 꿈도 꾸지 마. 너 절대 안 돼. 근데 장로님은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뭐 어차피 밑자야 본전이니까 나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그래서 썼대요.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했대요. 그리고 시험도 보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야, 노력은 가상한데 가지 마라. 어차피 안 돼. 원어민 모집이라 써 있지 않냐. 너 한국인이잖아. 안 돼. 근데 이돈 장로님은 그래도, 야, 내가 기도는 했잖아. 가봐야지 하고 갔대요. 갔더니 합격자 명단에 정확하게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 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대단했나? 역시 이게 본도 발음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친구들도 놀란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원어민을 이기고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돈 장로님이 이제 영어 교사 임직을 보내는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부터 이제 성적 순으로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그래서 1기에 뽑혔던 사람 쭉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1기에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부르지 않고 또 2기 사람들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정정당당하게 지금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인종차별이야? 뭐야? 왜 날 무시해? 해서 그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나 지금 시험 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왜 나 안 뽑냐? 왜 나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너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싶니? 이러더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영어 교사는 미국, 영국, 호주같이 영어권 사람들만 모집하는 거였는데 이게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얼마 전, 딱 2주 전에 이제는 모든 국적의 사람을 뽑는다고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공고를 2주 전보다 훨씬 전에 뽑아가지고 공고문에는 원어민 모집으로 써 있었다. 근데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너만 넣었다. 외국 사람 중에.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네가 뽑힌 거다. 그러니까 잠잠고 있어라.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고 이분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준비해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2주 전에 이미 이 모든 작업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공고문이 정말로 그게 바뀐 다음에 나갔다면 지원자가 많아서 합격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그분만 넣고, 그래서 그분이 특채로 합격되는 그런 순간이 있던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서는 망했어요. 더 이상 뭐 유학을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도 받고 세계무역센터협회에서도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수석 부총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건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일어나죠. 저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소개하면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대학교 다닐 때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어느 화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때 지갑을 열어봤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식사나 이런 것들은 뭐 굶거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헌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1,000원이라도 있는 형편 그대로 헌금을 준비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빵원이 있었어요. 빵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헌금을 벌어야겠다. 제가 그 당시에 경영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몇 가지의 경험, 뭐 카페나 미용실 같은 컨설팅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 과제를 통해서. 근데 정식으로 돈을 받아서 해본 적은 없었지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내가 수주서를 써서 영업을 하면 한 군데 정도는 내가 수주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계약금 10만 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매출이 생기는 대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가 화요일이고 영업을 나가려고 하는 데가 수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제를 할 만한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헌금을 벌러 나가는 것과 과제를 하는 시간. 근데 저는 그래, 이 성적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과제를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학생이 무단으로 또 과제를 안 해가면 이건 또 교수님에 대한 그런 뭐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헌금이 없어서 제가 헌금을 벌려고 수요일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과제를 못하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도 모태신앙인데 너는 좀 이상하다. 너 약간 광신도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네가 이번에 과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적이 깎일 거야. 알겠어?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모태신앙 이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성적 깎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렇게 수주서를 들고 막 영업을 했어요. 수주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과제도 못했어요. 완전 좌절했어요.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정말 어찌어찌 해야 돼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10만 원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용돈도 썼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4학년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좌충우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원래 3학년 때까지는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성적 장학금을. 근데 4학년 1학기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4.5 만점에 3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을 못 받고 정말 4년 동안 처음으로 장학금을 못 받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가 됐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그냥 그래요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를 보자는 거죠. 사실 저는 그 교수님 별로 뵙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셔가지고 수업 외에는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무슨 일로 날 불러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 학교가 매년마다 외부에서 장학금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 매년마다 단과대가 다른데요. 수혜받는 단과대가 다른데요. 그런데 그 학기마다 1학기, 2학기마다 단과대 내에서 배정받는 학과가 달라진대요. 근데 올해가 바로 우리 학과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과의 차례여도 누가 혜택을 받을지는 학과장 교수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학과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솔직히 자기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하나님이 너 주라고 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뭘 깨달았냐면 저는 제가 노력해서 성적 받아야만 장학금 받는 줄 알았고 제가 노력해야만 뭐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망해버리면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로 장학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십만 명 되는 학생 중에 딱 10명만 뽑혀가지고 총장님께 VIP실에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학교 신문에 실렸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았다. 제가 이걸 깨닫고
뭘 느꼈냐면, 진짜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망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장학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학과장 교수님인지도 몰랐고 모태신앙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과 차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번엔 장학금 못 받고 그냥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를 광신도라고 생각했던 그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얘를 주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어쩌면 계획했던 거 또는 하고 있던 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망해 보이지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망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